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인데요. 빌라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영원토록 기억되는 이름입니다. 이 빌라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 사람들은 빌라도라기보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였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신성모독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메시아임을 자청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한 모독감을 느끼는데,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느냐 해서 신성모독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보다 훨씬 더 추악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을 하시고요, 위선자다,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추악한 민낯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다가 산헤드린 공회 회의를 통하여서 사형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 사형의 죄목은 신성모독죄입니다. 그것만큼 더 백성들로부터 공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미끼가 없죠. 신성모독죄로 사형을 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이때의 죄목은 신성모독죄가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빌라도와는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반역죄를 적용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에 대항한 반역의 행위로 이제 고발을 해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을까 생각해 보면, 표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실제 사형의 집행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을 그들이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만, 이 사형에 관련해서는 로마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시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이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록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죽이는 것까지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전혀 로마 정부와 상관없이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죽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수도 그렇게 죽이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빌라도에게 넘겼을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스데반과 예수를 죽이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어요. 추종자, 그 추종 세력이 다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만약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법대로 처리해서 이렇게 불법적으로 스데반 집사를 죽이듯이 죽인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의 추종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들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하였기 때문에 그 밀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로마 정부를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사범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정치범으로 몰아서 처형을 하게 되어지면 그의 죽음이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을 만천하가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책임이 벗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 봐라, 이렇게 자칫 예수를 따른다랍시고 자기들 모임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는 너희들도 큰일 난다, 이렇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못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공동체의 발현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는 차원에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사형 집행권을 넘기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라고 하면 참 추악한 모습인데요, 그들의 위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이 어땠겠어요? 로마에 대해서 반로 감정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당시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 일본이 참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친일파 외에는 전부 다 마음이 안 좋았을 겁니다. 반일 감정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당연히 반로 감정으로 충만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이 로마 정부를 전복하고 우리 유대 민족을 새롭게 세울 위대한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려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예수의 죽음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그 로마 정부 앞에 개가 꼬리를 흔들듯이 그렇게 아첨을 하는 이러한 위선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그들이 가이사 로마 황제를 아주 열렬하게 따르는 것처럼, 존경하는 것처럼, 우러르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 정부의 지배를 마땅히 우리는 받으며 사는 것에 참 기쁨을 느낍니다 라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죽일 수만 있다면 자기의 마음을 속여서라도, 아니 애국심을 팔아먹어서라도 죽이고 말겠다 하는 이와 같은 위선덩어리, 이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었던 죄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가이사 외에는,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정으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마음에도 없는 입에 발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를 죽게 되니까 일단 말하고 보는 것입니다. 가이사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지만 정작 그것이 그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의 눈에는 그렇구나, 왕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저들은 로마 황제만을 왕이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도록 그들 스스로 자기 고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지금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님을 그 다음을 보시면 알잖아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왕이 없다 하는 자기 고발, 하나님께 대한 반역죄, 이것이 그들이 저지른 죄예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직접적인 관여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질 이 빌라도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하고 평소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기소를 한 겁니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전면에 부상되어진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부상된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오명을 뒤집어 써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택하여서 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어지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음모를 당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원해서도 아니고 갑자기 재판 건수 하나 받았다가 자칫 잘못하여서 기독교 역사 내내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억울해 할 만합니다. 얼핏 우리가 볼 때에도 빌라도는 조금 좀 그렇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면에 부상되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성경 곳곳에서 빌라도를 변호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의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무죄를 인식하고 석방을 위해서 무진 애를 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이랬죠.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이 말 이전에 이미 재판 과정에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 내가 진상조사 해봤는데 죄 없다, 죄를 찾을 수 없다,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이렇게 애를 쓰는, 석방의 애를 쓰는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사람들의 떠밀려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아쉬워했으면 결국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가 손을 씻지 않습니까?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인데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나는 분명히 말했다. 이 사람 죄 없다, 죄를 찾을 수 없다, 무죄다, 석방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계속 죽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쩔 수 없구나. 자, 물 가져와. 나 손 씻으면서 이제 이 모든 죄는 너희들에게 돌아가는 거다.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할 만큼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하여 동의하지도 않았고 노력을 부단히 했던 이런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들은 오고 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고백의 내용 속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게 만들었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과연 빌라도의 죄는 무엇인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진실을 덮은 겁니다. 진실을 외면한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발견해서 진상조사 중에 죄 없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인데요. 빌라도가 이르되,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그 뒤가 없군요. 제가 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계속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죄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도한 것은 얄팍한 수예요. 얄팍한 수를 통해서 이 상황을 빨리 무마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꺼내드는 카드가 뭐냐 하면 명절에 있는 특별 사면권입니다. 우리도 보면 뭐 이렇게 광복절 특별 사면 이런 거 있잖아요. 특별 사면권을 들고 자, 여기 반역죄인, 살인죄인, 죄인 중에 괴수 바라바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예수가 있다. 누구를 놓아줄까? 이렇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만들어요. 그 이면에는 당연히 그들이 예수를 선택할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질이 너무 차이가 크거든요. 빌라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 예수가 죄 없으면 당연하거니와 그가 유대인들로부터 기소를 받았을 때의 그 내용이 들여다보니까 시기심에 의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죄의 질에 있어서 이런 악질 죄인과는 비교가 안 되니까 당연히 바라바 아닌 예수를 놓아주시오 라고 말할 줄로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양심도 지키고 민심도 얻을 수 있는 일거양득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노리고 얄팍한 수로 무마를 하려 했으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오히려 바라바를 선택하고 말지 않습니까? 진실을 알고 있다면 그 진실을 중심으로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따라 움직이는 이것이 그의 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자기가 기대하던 바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니까 그가 큰일 났다 하고 할 수 있는 최후의 후속 조치가 뭡니까?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잖아요. 물 가져와, 나 손 씻는다, 나 죄 없다 하고는 자기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그래서 끝! 나는 끝! 이제부터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책임 너희들이 다 진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그리고는 예수를 건네주지 않습니까? 26절 보세요.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진실을 덮고 진실을 외면한 죄가 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죄를 본다고 하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재판의 최종 결정권자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니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정하는데 최종 결정권자다. 내가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엉뚱하게 하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칫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나겠다 감지를 한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 한번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예수 살려주려다가 밀란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야, 이러다가 내 임기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총독에서 물러나겠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민심을 얻기 위하여 마가복음 15장 15절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줍니다. 만족을 주고자 해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 말 들어줄게 하고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그 소리에 그래 알았어 바라바를 놓아줄게.
너희들 말대로 예수는 죽인다.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진실을 포기하고 자기가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을 죽이는 것으로 결정을 한 이러한 죄.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지위, 총독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와 무관한 한 사람의 생명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과 그 한 생명을 바꾸어 버린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 그렇게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빌라도가 지은 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의 고백으로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느냐. 그렇구나,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거구나, 역사적 사실을 명확히 알라고 이 선언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구나, 그놈이 나쁜 놈이네. 그렇게 책임을 그에게로 전가시키기 위해서요? 아니면 알고 보니까 빌라도가 원흉이었구만, 예수님이 죽는 그 원흉이 바로 빌라도였네, 이런 하고는 가슴을 치고 통분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고백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이런 고백이 필요하냐? 그것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이 과연 어떤 죽음이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떻게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이것을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해서 예수님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를 죽이듯이 돌로 쳐서 죽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아닌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사범으로서 유대 사회 안에 국지적인 사건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사회 안에 국지적 사건, 그 안에서만 일어날 일로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빌라도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당시를 호령하고 있던 로마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되어지면서 예수의 죽음이 이제는 단순하게 어느 한 민족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요, 로마 정부가 간섭하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온 세계 앞에서 예수는 가장 악질 죄수다라고 하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이해하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죽으신 분,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대속, 속량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라고 할 때 과연 내 죄가 어떤 죄냐 이 말이에요. 내 죄가 그냥 유대 사회 어느 한 부분에서 잠시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할 정도의 죄가 아니라 온 세계가 눈 크게 부릅뜨고 너 그런 죄를 지었구나, 이 악질 죄수야 라고 고발하는 그 죄,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바로 이 의미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고백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바와 이렇게 둘이 경쟁을 해서 특별 사면에 예수님이 밀려나셨잖아요. 바라바가 이겼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야,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겼다면 좋았을 텐데 왜 저런 악질 죄수 바라바를 오히려 사람들이 원했단 말인가? 안타까울는지 몰라도요, 예수님이 밀려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그 악질 죄수
바라바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악질 죄수 바라바가 바로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을 알라고 우리는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 내 죄의 크기와 무게를 정확히 알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한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과연 어떠해야 될 것이냐 할 때 그 사랑에 겨워 그 사랑에 걸맞은 삶으로 주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저도 걷겠습니다. 묵묵히 비록 그 길이 좁은 길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는 줄로 믿고 제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을 되돌아보면서 지나는 이 고난 주간에 고백하고 다짐해야 되는 우리의 모습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에 걸맞은 좁은 길, 험한 길, 마다치 아니하고 온전히 걷는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주님 만난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